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9절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거든 들으라.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12제자와 또 질문을 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절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4장 10절이죠. 바로 후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12제자 외에 몇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신실하게 따라다닌 제자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육지에 서서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가 있어서 정말 잘못하면 구원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의 구원을 받는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구원의 알맹이, 구원의 목표, 혼의 구원이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음의 목적,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정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못 듣는 청각장애인들은 못 듣죠.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귀가 있거든이라고 말한 거는 귀는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한다. 또는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마가복음에는 두 번 나옵니다. 4장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 예수님의 계시의 책,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논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오해의 덩어리들, 오해가 그냥 넝쿨 뻗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이 씨 뿌린 자의 본질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가 멀었다는 거죠. 귀가 멀게 된 분들도 있지만은 귀가 멀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고 오해해왔고 오해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이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이걸 이제 천국의 비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라는 과거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영역일 수 있고 통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통치 행위에 대한 비밀입니다. 뭐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지칭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공간, 영적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은 뭐 기회 있을 적마다 귀가 따갑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분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으로 기독교가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그 문화가, 그리고 성경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그 굉장히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의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천국 환송 예배 한다고 이렇게 이 언론기관이 보도를 했고, 그거를 기사화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소천하셨다 그러죠. 소천, 하늘이 불렀다. 뭐 그 말까지 뭐 맞을 수 있습니다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공간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낙원에 가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믿었던 자들이 육신을 벗고 그 생명이 낙원에 가서 쉰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언어를 막 포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오해가 쌓이게 되죠. 더군다나 기독교의 그 중심됐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한다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노력하는 자들이, 애쓰는 자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예수님 공생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내용들이 기록된 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특히 복음서. 거기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11절이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냐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걸 이제 통치라고 바꿔보시면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 통치의 비밀이 사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것만 우리가 사도들에게 일러주신 씨 뿌리는 자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말씀의 논리, 이것만 올바로 이해하시면
귀가 열린 겁니다. 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지금 멀리서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통치의 비밀은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서 공개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사도들에게는 알려주셨겠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통치의 비밀입니다.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는 장차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로 완성될 교회의 아내가 교회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통치의 목적, 그 목적이 비밀이라는 건데 그걸 지금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통치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은 이 당시에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지금은 훈련 기간이고 양육 기간입니다. 공생의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과정에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약교회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고 또 이 심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그 중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놓쳐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오해를 했고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귀가 열려서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인 목적은요, 각각의 구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기억한다면, 그리고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고, 어디에 와 계신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취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취지의 의도에, 그 목적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취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하나님의 그 논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비유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빠졌을 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논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약성경에 이제 비유의 말씀이 뭐 한 50여 개, 50까지는 안 되지만 47, 8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깨닫지 못한다. 지식적으로나마라도 그걸 알아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뭔가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논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너무 크다, 최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창조 목적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논리의 목적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다면 모든 비유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무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 시간 정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건 다르네? 그게 아니네?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하고 하셨는가? 왜 새 계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오해와 무지 속에서 신앙생활 온 걸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는 더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사야가 참 한 말이 옳도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못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 못 받게 하신다니,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충돌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나가서 성도들이 그냥 교회 등록만 하면 전도 목표를 받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세계 전도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적용해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아먹지 못하게 한다. 그 목적은 그들이 돌이켜서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서로 충돌합니까? 신약 성경, 신약의 교훈, 그냥 기독교 전통은 널리 복음을 전해서 그냥 하나님 백성을 그냥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데 이거 성취하는 거야. 이걸 이뤄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적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논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전도가 아닙니다. 강단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받은 말씀을 정말 굳세게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 전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정말 오해입니다. 뭘 알아야 전도하죠? 잘못된 교리나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뛰어다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좁은 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귀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다른 비유들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논리, 취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면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불행이 오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대에서, 예수님 심판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그때서야 지옥이 생긴 겁니다. 그때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금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사람들 그냥 죽으면 바로바로 지옥 가는 걸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이 죽을 적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가르쳐 왔고, 전통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한 번에 심판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고 잘못 믿은 사람들,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 보낸다? 그래서 지옥 갔다 왔다고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 간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 유형의 그 하나님의 논리가 뿌려지는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뿌린다고 이해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대한 논리를 뿌리시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논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데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돌이 더 많은 밭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나무라고는 가시가 있는 넝쿨이 뭐 무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좋은 밭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